어,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지난 1년간도 정말 너무나 과분한 사랑과 용납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정말 제가 용납받고 사는 자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먹는 거, 입는 거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쭉 공급하심으로 그 은혜로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 염려도 안 하고 놀라지도 않고 이런 내공이 쌓였는데 그 지난 1년간 업무에 꼭 필요한 태블릿이며 노트북을 필요할 때마다 딱딱 생각지도 못한 통로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생각지 않은 부분이라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정말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런 1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딱 제가 안수받은 지 1년 되는 날이거든요. 작년 4월 24일 날 안수받고 그리고 25일이 주일이라서 그날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1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1년이 훅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요즘 더욱 실감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푸른나무교회 목회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내가 아니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죽겠구나 이렇게 싶으셔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이 정말 우리의 주제곡, 저의 주제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소리내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시편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66권.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약과 신약을 나누듯이 명쾌하게 두 부분으로 딱 나뉘는데요. 앞에 39장, 뒤에 27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앞부분 37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조하고 뒷부분 27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성경이 어떤 신적 권위를 지닌 책인지 그리고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로 기록된 책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침내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 뜻 그대로 말씀으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면서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말은,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는 그 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므낫세 왕 시대에 톱으로 허리를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임하시자 그곳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실 때에 그곳이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땅으로 변모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자리,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인생의 자리가 아무리 어지럽고 그리고 텅 빈 것 같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온통 그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찬 책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을 그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곧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사야에게 내리신 성령은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그 백성들, 지치고 힘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피폐한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야는 이 예언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 즉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이 복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1차적으로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이사야가 공식적으로 위임받는 장면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말씀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취임식 설교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당시 성경은 오늘날처럼 장절 구별도 없었고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은 두루마리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것을 찾아서 바로 이 부분을 찾아 읽으신 것입니다. 그 뜻은 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친히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뜻은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고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대망하던 그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방금 읽으셨지만 주의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홀로 행하시지 않고 모든 사명을 성령과 더불어 행하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특별히 수식하는 어떤 단어가 하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역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꼭 돈을 기준해서 가난과 부요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사회적 시각 혹은 사회적 기준으로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가난이란 물질적인 부분은 물론 영적인 부분을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 그다음에 내 속에 자라지 못한 영적인 어두운 부분 혹은 상처나 억압 등으로 고통당하는 부분, 자유하지 못한 부분, 온전해지지 못한 부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이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시각에서, 성경적인 시각에서 다시 이해되고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이것을 다른 지체도, 아직 받지 못한 지체도 이것을 알기를 원해서 이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61장에서는 가난한 자 해놓고, 즉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이런 단어로 표현한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상황적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하고 그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복음이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이 복음이고, 갇힌 자에게는 옥문을 열어서 풀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찢기고 갈라진 마음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눈먼 것을 뜨게 해 주셔서 주의 법의 신비를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결박당해 있는 우리를 향해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희년 제도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제도인데요. 그때가 오면
완전 해방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예는 그 해에 자유를 얻고 모든 빚은 탕감되고 모든 소유가 원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땅은 휴경해서 안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우리는 큰 위로, 큰 자유, 큰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이 위로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이름인지요. 죄인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정원사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시대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역과 그 희생적 삶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비로소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복음이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국이 혼란하기 짝이 없는 그 시대에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기름 부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하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그런 성령 받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을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이 공간 안에, 그리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후 좌우를 둘러 진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소멸되게 이렇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주를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유효해지는 것도 다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속으로 혹시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만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 같고 골칫거리가 쌓여 있는데 도대체 그 사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시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고 이 시대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내게 들려진 대로 반드시 역사합니다. 말씀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진리를 증거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아까 그런 똑같은 삶의 태도였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지금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저런 사람 시키시고요. 저는 이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이런 태도로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제가 해보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거부하고 회피하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을 하나님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에게 그 2700년 전에 그때 거기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거기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 여기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때 거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슬픈 자를 위로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가서 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용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말 아래 숨겨두거나 선반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쌀 팔아 먹을 때 한 말, 두 말 이렇게 사다 먹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도구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의미하는 바는 먹고 사는 생활에 대한 염려예요. 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 아래 이걸 감춰두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이렇게 높은 곳에 두어서 비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완전한 것들을 우리가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염려 때문에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몰라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누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누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 있는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냐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찌할 바 모르는 슬픔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홀로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와 파산으로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으로 있는 것을 아십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남편, 아내 문제로 속 끓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빚에 억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도저히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치 못하는 마음, 미움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수고하는 것도 아시고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잠 못 드는 것도 아십니다. 오래도록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지친 심령을 아십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마음 졸이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나의 잃어버린 꿈을 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재기하려고 새 출발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며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혹 어떤 이는 나아갈 바를 모르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할 바를 몰라서 그런 막막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곁에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앞에 둔 지체가 보이느냐?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혹은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그 우크라이나를 품고 그 땅에 가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내가 네 앞에 지금 보여준 나라가 보이느냐?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마치 어른과 아이가 2인 삼각하는 것처럼 아이 끌고 2인 삼각하는 거 얼마나 더디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시고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거 네가 한 거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셔서 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빚지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수고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어떤 감사고 어떤 은혜고 어떤 영광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를 사용하셨고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를 통해 그 일을 계속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저의 삶을 의탁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2인 삼각 경주에 주님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